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 죽일 셈인가요?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각각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롯의 때에는 불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그 당시에 다 물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불로 심판을 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유독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성경에 그 말씀이 없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뤄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의 본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어떻게 해서 무사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뭐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바로 그들은 의와 경건이 힘을 썼던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 롯의 그 식구들이 의와 경건에 힘을 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고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성도들이 의와 경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와 경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차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지, 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두 다 정말 인자에 나타나는 그날에 다 죽일 셈이 아니더라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다.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다. 왜?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하거든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모두 다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입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분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믿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영혼이 안전하다,
교회를 다니며 영혼이 안전하다,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오직 의와 경건한 자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했지 어느 정도 타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경건에 힘을 쏟았던 노아를 본받고 롯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경건은 오늘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요소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는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롯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의와 경건치 않은 자들이 모두 다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열어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 말씀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요 말씀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뭐를 나타내느냐,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심판을 누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느냐, 바로 경건한 자를 건져준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각의 차이부터 우리가 잘 정립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예수 믿는 종교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요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의와 경건이 중요하다, 의와 경건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심판을 받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생각입니까?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판단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들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종교인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가, 판단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으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방법은 달랐지만 심판의 대상은 다 같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역시 굉장히 불경건했어요. 얼만큼 불경건했느냐? 롯의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까지 성추행하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불경건했습니까? 그냥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였어요. 드러내놓고.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서슴없이 가증스러운 악한 일들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합니다. 길거리로 나서서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악한 것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악한 세대가 된다고 했지, 악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도 아래에 성장했던 롯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온 세상에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2 도시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인공이신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장본인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분명히 같은 형편에 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뒤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시지 않겠느냐고요? 믿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17장과 18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집약 요약을 하면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에
의와 경건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저 강단에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는 말밖에 없어요. 회개와 심판은 빠진 지 오래됐어요. 요즘 교회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성도들을 다 죽일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뭐를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게 여기심을 받을 것, 그 옳게 여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부탁을 받았다는 거야. 내 종아, 나의 옳게 여김을 부에 대한 복음을 네가 전하였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애는 내가 그런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노아의 믿음과 롯의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하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전했으니까.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미지근한 교회의 흐름, 믿음 타령, 은혜 타령,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지근한 생각,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식구 8명만 남겨놓고 다 심판을 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8명을 제외하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리가 없어. 노아가 의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 하나님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노아의 8식구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과 수준을 더 낮췄으면 될 뻔했어요. 롯의 때에도 불과 유황이 하늘에 비오듯 떨어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원의 수준을 더 낮추면 될 일이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가지고 구원시키면 될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왜? 심판 때에 사용하시는 재료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깨닫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와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감동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열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사랑 타령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차라리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을 알면 기쁘기도 하지만 반면에 두려운 것도 알아야 진짜 진실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씀의 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 중에 문제인 겁니다. 말씀의 진실을 몰라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 구절이 왜 기록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구약 성경에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거들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팔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추고 양쪽 아론과 훌이 팔을 걷어올리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보필을 잘해야 된다고 이게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출애굽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그 시대에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이 왜 붙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전쟁을 왜 붙였느냐, 그리고 왜 이기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 아말렉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긴 후손이죠. 그러면 아말렉을 붙인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과의 선포냐면 육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한다. 광야 생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이김의 승패는 뭘로 좌우가 되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뭐라고요?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의 싸움.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영적인 걸 붙들어야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과 반박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다 그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기뻐하는 쪽으로만 가죠. 정확하게 진실을 알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경외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맨 앞에다가 항상 수식어를 붙여서, 수식어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경건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앞에 진실된 성도로 구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은 이처럼 구별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별돼야 되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진실한 자와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한 자와 진실하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실한 자와 진실한 자가 하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 진실하지 않는 자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진실한 자가 고통을 받아요. 의로운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같이 있어요.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야. 같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진짜 진실로 맞다고 생각하면 혼자서라도 가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경건한 자와 의를 갖추는 자, 의와 경건에 힘을 썼던 믿음을 가진 노아, 그리고 그 롯,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만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말씀대로 의와 경건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을 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